또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명품 인생입니다. 당신의 삶은 걸작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남의 복이 넘쳐납니다. 형통의 삶도 넘쳐납니다. 당신의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 경민 형제 목사님이랑 얼굴 좀 봅시다. 우리 잘생긴 우리 경민 형. 우리 경민이 몸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몸이 또 건강하고 튼튼해야지 체력이 좋아야지 또 정신력이 좋아지고 정신력이 좋아야지 또 그 정신력 속에 하나님의 영이 깃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지만 그러나 중요도는 똑같아요. 영도 정신도 몸도 똑같이 비례되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소예언서다 말합니다. 소예언서. 그 짤막짤막한 그러한 그 말씀들을 쭉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소예언서의 그 주된 흐름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를 보내요.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선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피폐되어지고 죄악상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낸 거죠. 많은 사람들을 안 보냈으면 보낼 일이 없을 때는 덜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사회상이 죄악상이 심각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선자들을 많이 보낸 거예요. 때로는 사자의 표하는 그러한 그 울부짖는 심정을 가지고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부모님과 또 남편과 또 자식과 아내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설정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삶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듣고 그리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애절하고 간절하고 강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예언서의 줄거리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스바냐 선지자 하면 여호와의 날과 심판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 짧은 성경 3장 가운데 결론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희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이러한 그 결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다?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존재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교단에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서기 목사님이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말고 핸드폰 꺼내더니만 까꿍까꿍 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손주를 낳는데 코로나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못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녀를 못 보니까 딸이 이제 손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는 다른 그 위원장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이고 우리 서기 목사님도 이제 할아버지 반열에 들어서 가지고 저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볼 때 기쁨 이기지 못하시구나.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어진이 형제도 아까 들어오면서 야 우리 어진이 형제 보면 목사님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뭐 기쁜 걸 기쁘다고 표현하죠. 뭐. 그 마음에 몇천 배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발걸음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스바냐 1장 6절 12절 말씀 지난주 말씀드린 거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기꺼이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벌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무가 뭐예요? 무관심, 무시, 무사 안일주의 신앙. 이게 산무예요, 산무. 이 산무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고 변화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될 것을. 찌꺼기가 그 포도 찌끼미들이 붙어가지고 변화되지 않고 안일하게 무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변화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예 없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말라기 3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지난번 스바냐보다 한 두 술은 더 뜨는 것 같아요. 네, 그때보다 세월이 지났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고생 실컷 하고 다시 포로 기한이 되어지고 나서 지금 한 7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한번 혼나오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70년 정도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70년 정도 되어진 지금 오늘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해도 아주 앞에다가 개를 붙일 만큼 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또 설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사 안일주의 신앙이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엉뚱한 소리 해놓고
하나님 욕해놓고 하나님 대적하는 말 해놓고 물어보면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하나님 불신하는 말,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비방하는 말, 하나님 무시하는 말을 해놓고 발언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나 그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나 증언해 주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6, 7가지 중에 넘버원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교만한 건데 요즘 뭐라 그럽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야 돼 사람이. 요새 자기 PR 시야. 자기 PR. 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여야 돼. 예? 그래가지고 한없이 올려야 돼 스스로가. 누가 자기를 올려주겠어? 그래야지만이 잘 되는 거야. 예, 뭐가 맞는지. 그게 맞는지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은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한량없이 낮아져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높게 여겨라 얘기를 하는데 남을 깔아 뭉개고 남 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되다. 그것이 복되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악한 자들이 지금 번성한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듣기는 들어도 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는 꼬다는 보리떡처럼 하나님 말씀은 저다 갖다 버려놓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한 자들이 번성하며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눈앞에 당장은 이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역사가 좀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한 말은 그렇게 교만하게 높아지고 그리고 악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가면 거꾸로 돼 있어요. 비운한 예로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들 이게 불행의 역사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다 감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행,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함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그러한 현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시대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17년 전에 또 오늘 말씀이 말라기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침묵 시대가 오기 전 바로 그때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바냐 선지나 말라기 선지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여호와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말씀, 오늘 말씀 바로 전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1조에 대한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하면서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온전치 못한 11조를 적당하게 드리고 그것으로 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적당히 예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신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져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갑자기 뭐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뭐 나라가 망하기는 하겠어?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생각했던 나라들이 망했어요.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지구상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른 나라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다. 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시켜줘서 안 망한다. 이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망하겠어?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단 말이에요. 망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망하겠어 설사? 근데 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했고요. 남유다도 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경각심을 우리가 가집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때가 드디어 왔어요. 아주 가까이 임박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기도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산무신앙에서 변화되어져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경청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스바냐든 또 말라기든 아모스든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무신앙에서 변화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 경외하는 분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세 가지의 보상을. 그 첫 번째 보상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과 저들의 행동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대로 보상해 주겠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명령 지키는데 그게 내 인생에 내 삶에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소용없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잘 섬겨도 예수님 잘 믿어도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네. 예수님 잘 믿어봤자 소용없네.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물질적으로 뭐 잘 되려고 예수님 믿는 것, 물론 그게 부분일 수 있지만 그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자들의 하나님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분명히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분명히라고 하는 이 부사를 집어넣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왜 기록했어요? 상 주시려고 장부책에 적어놓은 거예요. 아, 얘가 그때 이러이러한 믿음의 말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떠들 때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 믿음의 씨앗을 뿌렸어. 예배 시간마다 당신은 인생의 명품입니다. 당신 축복의 근원입니다. 통로입니다.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선포를 서로가 피차간에 격려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이기면서 신앙을 견뎌 나갔어. 저들의 모습을 어디에다 기록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어떻게 한다? 보상해 주시려고. 어떻게 보상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피차에 격려한 대로 명품 인생으로 보상해 주시고요. 아멘입니까? 복된 인생으로 보상해 주시고요. 만남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보상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보상해 주시고요. 그냥 우리가 예배 전에 믿음의 씨를 뿌립시다, 그냥 이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뿌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든든한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한 대로 기억하겠다. 장부에 써놓겠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피차 격려하고 그리고 돌아보아서 이러한 좋은 말씀 서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시편 69편 28절 말씀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게 기록되고 안 기록되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기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시는 보상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특별한 소유. 여러분, 특별한 소유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매우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금은보석 그리고 금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고에 넣어야 돼요. 금고. 스위스 은행 같은 금고에다 넣어놓고 비밀 계좌에다 넣어놓고 자기만 알게 이렇게 필요할 때 내가 꺼내 쓰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특별한 소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서 금고에 넣고 아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아끼겠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보상을 언약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그 어떠한 것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러한 특별한 소유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권한이에요. 세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편에 분별해 구별해 놓으시겠다.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는 하나님의 정한 심판의 때, 그때예요. 여기서 돌아온다는 건 어떤 말이냐? 다시 한번 또 이런 의미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때 다시 한번 너희들이 분별하게 될 것이다. 분별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한다는 걸 확인한다. 눈으로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가면 너희가 이제 다시 한번 너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구별되어져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악인과 그리고 의인이 구별되어질 때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구별되어질 때 내가 구별되어 있는 쪽에서 서 있는 것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 보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3일 동안 애굽 전역에다가 하나님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람셋에서만 어둠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별되어지는 거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 또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다 초태생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문설주와 인방의 바른 그 피를 본 그 바른 집만 하나님의 그 장자의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구별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다 빠져 죽었는데 그 홍해 바닷길이 갈라지면서 쫓아왔던 그 병사들은 다 죽고 없었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 바다를 그 바다가 길이 열려져서 육지처럼 걸어갔던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확연하게 구별되어진 것을 너희가 보게 되실 것이다. 어떤 편에서요? 선한 자의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편에서, 하나님이 양과 염소에서 가려질 때 양의 편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은 악인과 의인이 잘 구별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은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 분명하게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분별해 놓으신다고 하는 이 보상을 저와 여러분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렇게 오른편으로 구별되어지도록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보상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상 줄 자 상 주시고 벌 줄 자를 벌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점점 놀랍게 가까이 오고 있는 때에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산무신앙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세 가지의 보상에 관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메시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산무신앙, 무관심,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무사안일주의 신앙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변화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로 삼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